컴플렉스 같은 거. 제가 옛날에 제주도 사회 갈 때 서귀포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얼굴을 보면 되게 괜찮게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안경을 이따만한 걸 쓰고 다녀요. 그 사모님 왜 그렇게 안경을 큰 걸 씁니까? 그러니까 쟤 너무 못생겼대. 저 볼 때 아니요. 웬만한 여자분보다 괜찮으시거든요. 완전 자기만의 어떤 트라우마가 딱 생겨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특히 여자분들은 막 비교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내 친구의 아들하고 비교해보기도 하고 내 친구가 어느 정도 잘 사는지 거기는 집을 샀는데 나는 이런 그 서로 혼자 앉아서 비교하면서 막 시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트라우마들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꽉 쥐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지금 안 보내고 10명의 형들만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냥 몇 명만 보내지 10명을 이렇게 다 보냈을까? 뭐 크게 보면 첫째는 일행이 많아야 되고 그 옛날처럼 여행 중에 굉장히 위험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도 보냈고 곡식을 살 때 그 당시 아마 인원수에 따라서 할당된 어느 정도만 살 수 있는 양을 줬을 거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야곱의 가족들 정도의 충분한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명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5절에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기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라고 이제 쓰죠.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가 땅에 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왔으면 막 젖과 꿀이 흐르고 응답만 넘쳐야 되는데 왜 기근을 줍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게 만들었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잠시 또 내려갔다가 이제 아내 문제로 쪽을 다 팔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왜 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데 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느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의외로 복음도 잘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응답도 받고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 약 22년이나 흘렀는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미 형들을 알아보고 또 너무 잘하는 10명이 자기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10명 딱 왔는데 요셉이 몰라볼 수는 없겠죠. 요셉은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비록 긴 고난의 시간 여러 가지 천신만고 끝에 딱 응답받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사실은 요셉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사용했냐? 앞에는 야곱이라고 썼는데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막 우리도 그 여러 가지 시편에도 보고 막 이러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야곱은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 수단 방법 쓰고 여자 좋아하고 형한테 사기치고 삼촌의 재산들을 사기라고까지 뭐 하긴 하여튼 자기 몫을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생각 수준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습이 야곱아 그 말이고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인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될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의 리더들이 충분히 리더가 될 만한 인격 수양이나 모습들이 썩 요셉 한 명, 베냐민 정도 빼놓고는 그닥 잘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조금 이따도 나올 겁니다만은
희한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도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12지파의 리더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거룩하게 완전하다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사실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지금 절하는 것, 창세기 37장 5절에 11절에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 앞에 딱 엎드리는 걸 요셉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꿈이 딱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애굽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쓰는 거하고 눈에 보면 이렇게 화장들을 하고 이렇게 또 감히 자기들이 구덩이에 던져가 팔았던 요셉이 감히 그것도 대영 제국의 총리가 돼서 앉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 애굽의 언어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썼던 언어들도 달랐기 때문에 말투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또 엄한 목소리로 막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9절 13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오늘 제목입니다. 22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생각한 거예요.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은요. 22년 동안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붙들고 있던 갈렙. 진짜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도 안 해버리고 내가 기도한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응답됐는지도 몰라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가 열려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갑자기 강사로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강사로 나왔는데 한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여자 집사님이 강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웅성웅성한 거죠. 거기 나이 많은 70, 80대 은퇴된 목사님도 있고 보통 40, 50대 목사님들이고 젊은 목사님도 있지만 평신도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무슨 무슨 강의를 한다니까 누가 이거 기획한 거야 하고 처음에는 좀 약간 시큰둥하게 목회자들이 약간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런 두꺼운 책들을 노트 같은 걸 여러 개를 들고 와가지고 딱 인사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주의 종들이 계신 데서 감히 이렇게 쓴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극구 반대했지만 이 기획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냥 보고를 드리래 가지고 제가 너무 목사님들 몇백 명 앞에 서니까 떨린다면서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펼쳐가지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2002년 3월 셋째 주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본문 메시지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걸 두고 기도하라고 기도했는데 2017년 1월 30일에 그때 기도했던 게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이러면서 갑자기 목사들은 설교를 다 까먹은 내용을 이분은 노트를 적어서 그때 기도해갖고 응답됐던 거 몇 년 몇 월 며칠에 붙잡았고 기도했던 게 1년 만에 응답된 거, 멀리는 10몇 년 만에 응답된 거, 이것들을 하나씩 그 노트를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이게 어떻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된지를 딱 보고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도록 침만 꼴깍꼴깍 넘기면서 이거 뭐야 그러다가 점점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요, 딱 하루 만에 그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고 1년 동안에 진행시켜서 응답하신 것도 있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취되는 걸 체크를 못하고 있고 응답되는 걸 체크 못하고 있고 역사하는 걸 체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든 언약이 성취되고 있나? 이라고 죄송합니다. 시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예 이게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집에 가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달리다가 또 아이고 주일이구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닥쳐와 하고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끝까지 이 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요셉은 계속 몸부림쳤겠죠. 가장 어려울 때가 뭐예요? 해가 뜨기 직전, 일몰 전후 1시간씩 2시간, 일출 전후 한두 시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부대 특전사에서 저희들은 게릴라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동할 때 언제 움직이냐? 일출 일몰 1시간 2시간 전 사이에 7, 8분 능선, 그러니까 산 높이가 10이라고 본다면 7, 8 정도 되는 위치. 왜냐하면 제일 꼭대기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밑에서 봐도 그 산등성이에 사람들이 여러 가는 게 보이니까 7, 8분 능선을 따라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밥 먹고 일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와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은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응답되어져 가고 있고 역사되고 있어요. 그걸 캐치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멍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성취된 걸 확인하고 있고, 엎드려 있는 10명은 또 왜 우리한테 고함치지? 쌀 안 팔라고 하나? 저라도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꿈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지금 쌀 사가지고 빨리 좀 많이 사갖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건데 그 먹고 사는 그 수준에 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최순식 장로님하고 제가 근무했던 담양에 제 동기, 지금도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89년에 입대해서 93년에 제대했거든요. 89년에 입대했는데 지금 2021년 30년 넘었잖아요. 아직도 군에서 제일 제가 하사관 중에는 높은 여단 저기 뭡니까 그 원사죠.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동기들 지금도 이제 막 군 생활하는 동기도 있고 저기 나와서 이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담양에서 만나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하고 똑같아요. 돈 걱정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요즘 힘든 거, 또 막 그러니까 무슨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 무슨 뭐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을 살리고 모슬렘을 움직이는 그 터키 복음을 위해 가야 된다는 미쳤나는데 뭐하러 돌아다니고 이러겠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몸부림쳐가지고 생존 경쟁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해버리면, 저도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면서 해보니까 그냥 제가 수요일을 많이 까먹잖아요. 눈 떴는데 못하겠어요. 막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한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한다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비량하면서 생명을 걸어놓고 뛰었거든요. 순교를 각오하고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요셉과 요셉의 형이 딱 22년 만에 구덩이에 던져가 팔아먹고 난 다음에 딱 만났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관심사도 다르고 응답도 다르고 현실 자체도 다 다른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로서의 꿈의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 앉아있는 요셉과 먹을 쌀이 없어갖고 쌀 구하러 온, 뭐 좀 안 좋게 말하면 진짜 밥 한 술 그냥 얻어먹으려고 제발 좀 밥 한 그릇만 달라고 지금 엎드려 있는 형들하고 너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강하게 말합니다만 푸시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들이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다. 너희들 스파이구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우리나라에 막 쌀도 많고 이렇다는 게 이것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기를 칠까, 우리 나라 걸 뺏들어가려고 왔구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갑자기요 동생 보고 내 주여 그럽니다.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왜 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냐면 자기들이 이제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김새들이 다 틀린 거예요. 생긴 게. 물론 야곱의 좀 닮은 구석도 있겠지만 라헬, 레아, 실바, 비라 이 4명의 엄마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생김새들이 다 다른 거죠. 독실하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약간 이제 시험해보고 좀 형들을 갖다가 이제 쏘아붙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이여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근데 이제 낱낱이 말합니다. 그냥 11명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하나가 지금 요셉인데 요셉이 없어지고 뭐 없어졌는데 이 앞에 지금 형님 앞에 있는 내가 지금 이어 서 있는데 이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거 없다면 뭐 꿈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살아도 죽은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없다 치고 천국도 없다 치고 뭐 죽고 난 다음에 세계도 없다 치면 그냥 흥청망청 막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또 뭐 어떤 분들 이야기처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안 온다. 그럼 뭐하러 몸부림을 칩니까? 대충 살죠. 초대교는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요. 사실은 22년 동안에 이 언약을 붙들었던 그 요셉과 형들은 다른데 특히 창세기 37장 5절 10절에 보면 형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22년 전 꿈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렇게만 딱 했는데 형들이요 요셉처럼 꿈 해몽을 잘해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근데 놀랍게도 왕이 됐어요. 내 주여 왕한테 부르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내 주여 아니니이다 하면서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불렀다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렇습니다. 지금 땅에 엎드려 있다니까. 아예 다스림을 받을 정도 수준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분들이나 기존 신다들 중에서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이상하다, 마라나타 그 이상한 말을 쓰냐.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마라나타라니까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린도서하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르니까 마라나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처음에 저희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이름 전에 원래는 미국에서 마라나타 선교교회라고 했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 마라나타 선교교회입니다. 그 이단이네. 왜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 이상하잖아요. 그랬다 해서 꼭 이름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예수사랑교로 바꿨는데 예수사랑교회는 이름 갖고 이단 같다 그런 소리는 들은 적은 아직은 없기는 해요.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자기 못 들은 말 나오면 이상하다 그래요. 저희가 하와이에 교회에 있을 때 마라나타 선교교회라는데 한인들 뭐 체육대회 하는데 저희들이 교회가 나갔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뭐 마리나티 뭐 마라나타 막 헷갈려가지고 막 마라나타인데 막 마리나타 해서 막 이래가지고 어렵긴 어렵구나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난다라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를 더 미워하죠. 뭐 그래요.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똑같아요.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요셉도 좀 죄송합니다. 철딱성이 없어요. 그냥 꽁꽁 두고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성향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에 가서 싫다고 표현을 하는데도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가 절하겠냐? 근데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서 지금 절을 했단 말이죠. 특히 창세기 37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그 양치고 있을 때 오니까 이런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들이 온다. 맨날 당대 세계복음하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겠죠.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게 누군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근데 놀랍게도요,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이지요? 나와 있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거다. 우리가 요셉 죽여버리면 꿈이 성취되냐?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지 못하겠다라고,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존재들이 누구냐?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들이거든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청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걸 말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게 한나이다. 원어에 보면 절대로 예수님이 죽지 못하게 나는 생명 걸고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요셉 베드로는 자기가 내 스승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까지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충분히 베드로에게는 뿌리가 안 내려져 있다 보니까 죽어버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로마도 정리하고 예수님 오른팔, 내 같은 경우는 요셉으로 말하면 총리 위치같이 내가 한 자리 할 건데 죽으면 안 되지. 부활은 또 듣지를 못해. 죽었다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는 걸 막혔다고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알기는 아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한 그 은혜로 고백을 한 거지 아직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막혔다는데 요셉 형들 보세요. 내가 너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다른 말로 하면 야 내가 네 죽여버리면 꿈이고 뭐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요셉 자기의 뭐랄까요 11번째에 있는 요셉 수준으로 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이야기는 이상한데 제가 어폐를 약간 놔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막 굉장히 미주 대학 선교국장 워싱턴 지역에 청소년들 전체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어떤 전체 리더하는 분의 인정받고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청탁은 아닌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해볼게. 딸랑딸랑하고 알랑알랑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왜 혹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을까? 또 이렇게 하면 자기를 어떻게 강사로 세워주고 대학생들 이렇게 신학원이나 이렇게 전도 훈련하는 학교에 강사로 좀 세워주고 또 어디 이렇게 보내줄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때는 이게 분별됩니까? 근데 제가 딱 나오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좋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질 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대선 주자들 하는데 그 옆에 생명 걸고 돕는 사람들이 왜 생명 거냐? 이 사람이 청와대를 들어가야 내가 청와대에 같이 따라 들어가고 한 자리 할까 하니까 생명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충신이라기보다는 진짜로 동력할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자리
뭔가 떨어질 그 경제, 자기의 포지션을 위한 것이지 진짜 생명 걸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사랑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선교사님들을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후원하면서 각 나라 살릴 수 있는 배경을 밀어주고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달라들 겁니다. 왜 달라들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인생에 해당된다 결론 나서 아니요 1,000만 원 후원 받고 싶어서 가짜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자비량하고 아무도 안 돼요. 복음만 딱 전하는데 끝까지 그 복음 때문에 몸부림친다. 그 사람들 진짜라니까요. 요셉이 꿈꿨던 그 꿈대로 엎드려서 절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제 똑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시간표라고 해도 그게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도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 미혹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잘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잘 나갔을 건데 푼돈도 좀 받고 용돈도 받고 막 위치도 괜찮았을 건데 거부했을 때 내가 그때 좀 보디발 아내랑 좀 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랬나 후회도 하겠죠. 감옥에 처박혀 있다가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기 이루어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냥 바로 까먹었어요. 2년 동안 시간표 동안에 딱 있다니까. 아마 요셉이 그 2년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나마 모든 기대와 소망 다 끊어졌을 겁니다. 완전히 엘리야처럼 로뎀 나면서 이제 나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말했잖아요. 저 금요일 모든 걸 체념해야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놔야만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99% 의지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98%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75%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100% 믿는 자.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냐?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꿈 그대로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거의 소유하는 형태다 보니까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을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신하가 왕에게 주라고 불렀는데 형들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요셉을 높여 왕처럼 주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응답됐죠. 완벽하게. 14절에 1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뭐 한 명 있다는데 걔까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죠. 자기 진짜 어떠면서 친동생이니까.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10명이 갔는데 9명을 가다 놓고 1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는 먼저 합니다.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죠. 3일 동안 가다 놓으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형들도 거의 좀 시달려보라고 한 보복인지는 모르겠는데 18절에 20절에 보세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앞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신하들 앞에서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하다가 형들을 3일 동안에 감옥에 가다 놓고 약간 회개할 시간표 조금 주고 3일 만에 요셉이 딱 나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맞고 너희들의 말에 거짓이 없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아까는 9명 가다 놓고 1명이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요셉 3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혹시 혼자 가다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1명만 있게 하고 9명을 보내서 안전하게, 그리고 쌀을 갖다가 지워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올 때, 동생 데리고 올 때도 좀 안전하게 함께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생각을 한 거죠.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이제 막 고통, 아무래도 계속 가다 놓으면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뭐 친척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래야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게 사실은 요셉이 좀 착한 것 같아요. 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식솔들이 굶을 걸 염려하고 그래 보냅니다. 21절에 2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때 이제 딱 회개를 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율법이 이럴 때는 좋아요.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율법주의적인 것은 안 좋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려고 드러낸 거거든.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율법 주신 목적은 법이 있어야만 이게 내가 어겼다 안 어겼다, 틀렸다 안 틀렸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저희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아니죠. 원망 비슷한 거죠.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구덩이에서 던졌을 때나 팔아버려갖고 끌려가면서도 형님 제발 좀 나 좀 팔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르우벤은 원래 이제 요셉을 그냥 안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루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아니 피차간의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통역자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말과 애굽의 말이 달라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 말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통역자들이 있어가 자기들끼리 우리 그러길래 그때 그 요셉을 안 죽였어야 되는데 괜히 그때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좀 우습겠습니까? 자기만 나라 말로 하는 걸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감정이 풀리는 게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한 번만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풀릴 것 같은데 죽어도 잘못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인정만